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 얻는 질 말씀들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8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로 16절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의 상고들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1절은 무역과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 치부하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성이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해야 될 것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죄성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휘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또 값진 나무와 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이요 이 모두가 기호 상품입니다. 기호 상품이에요. 13절에 보면은 계피, 향로,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말, 수레, 그다음에 양, 종들과 사비 영혼들이라 이건 기호식품입니다. 마표나 마약, 아편, 커피 들어가겠죠, 나중에는. 자, 12절과 13절의 상품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앞잡이가 된 상고들이, 상사꾼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거래해야 될 거래 품목들입니다. 거래 상품, 거래 식품들이에요. 킨나몬 계피, 아몬 향, 기미아비타 향, 이반은 유향, 포도주와 감람류. 정욕대로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품들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수의 표를 받고 우세에 경배할 것입니다. 여기 상고들은 누구냐? 아무나 안 돼요.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은 통치자들의 가족, 친척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혈육간의 애정을 따라 족벌 통치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빈, 겸손, 절제, 무소유, 철저히 낮아짐의 삶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금문, 보석, 이런 명품이로 날 정해라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으로 내 안에 80% 채우면 세상과 2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세상보다 꽉 채운 예수님은 풀을 틈이 없습니다. 청빈이 중요하죠. 소유버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 상품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상품된다는 겁니다. 종들, 소마톤, 노예들이라는 뜻으로 베네펫이 이제 아담인 사람인데요. 사람의 영혼, 사람 안드로 푸시카시오.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판 상품이 됩니다. 먼저 죽은 가족, 친척, 친구들의 영혼을 당신의 짐승의 표를 받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구원해 주겠다고 미혹하는 미혹의 재료로 사용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무섭죠?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적수가 재림 메시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선자할 것입니다. 그게 중세 면제부 사건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연옥교리가 이제 확고했습니다. 연옥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몰렸어요. 12세기에 바알도파와 카타리파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살았는데도 연옥을 부인함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연옥 사상이 정착이 됩니다. 13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연옥을 부인하는 자들은 신적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잘못 악용됩니다. 9세기 청교들, 회교들과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에게 죽기 전 참여와 연옥행을 면제해 줬어요. 전쟁에 나가라. 나 죽으면 참여할 필요 없다. 연옥도 안 간다. 그냥 천국이다. 면제부가 나와. 11세기 이후에는요, 십제군 전쟁 때에 참여와 고행을 면제해주고 속죄장,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속죄장을 발급해줬습니다. 12세기 이후에는 전쟁에 참가 안 해도 돈을 주고 속죄장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1대1의 관계지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도움 안 됩니다. 아내 남편 도움 안 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으로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 못해요. 내가.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가 면죄부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했어요. 결과 1500년대에 교황청의 중요한 수입원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판매 수입이에요. 고위 성직자들은 면죄부를 판매한 대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알브레이트 대주교예요. 알브레이트. 이 알브레이트는요, 1514년에 마그넬버그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4년 마인츠 교국의 대주교, 알브레이트 대교국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23살이에요. 자격도 안 되고 연령도 안 되고, 그리고 1교구 이상 금지인데 다 어기고 편법을 써가지고 3개 교구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가 말입니다. 무엇이 알브레이트를 이렇게 높은 신분을 만들어줬느냐? 기도만 해서?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 아닙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 개도 안 물어간다는 것. 뭐예요? 페이. 돈이에요, 돈. 뇌물. 그래서 잠언 10장 8절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되느니라. 뇌물은 안 통한 길이 없어요. 사면 팔면 다 통합니다. 뇌물. 교황과 알브레이트의 계약서 흥정 내역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교황은 23살 어린 나이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교구를 3곳이나 임매해 준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뇌물이죠. 알브레이트는 빚을 내다가 사채를 갖다 주고, 사채를 갚기 위해서 사채빚을 갚으려고 해서 면죄부 사건을, 면죄부 판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황을 만나서 이제 롯데호텔 38층, 그 누가 둘이 만났다고 그죠? 거기가 거기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눠 먹기로 이면적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교황이 내가 팔아서 1년을 벌으면 5천만 원, 교황이 제 5천만 원 서로 이면적 합의서를 만들어서 자, 근데 그냥 팔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합니까? 명분을 세워야죠. 설한 명분. 그래서 판매 명분을 세우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사원을 수리한다는 명분을 세웠어요. 이게 설한 명분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설한 명분에서 하나의 명분에서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서 결국 자기 욕심치 오잖아요. 자기 이름 났던 데는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뛰어난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도미니칸 수도사의 요한 터젤이에요. 이 사람은 수사학을 전공했어요. 옹매를 뛰어납니다. 말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요한 터젤의 마케팅 전략이 뭐냐? 여러분, 이 면접을 사기만 하면 일석삼조 효과를 얻습니다. 과거의 지은 일은 물론이고 장차 범할 때다 용서받는 것이고 연후에 가해 있는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부모가 연후에 있는데 이거 사기가 여러분의 부모 연후에서 고통스럽게 건드릴 수 있습니다. 만병통치하게 해요. 과거에 이제 지은 데 용서, 현재 지은 데 용서, 장차 범할 때 용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연후에는 또 구원받고 마케팅 전략이 대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살 여러분들의 돈이 회사 속으로 짤가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동시에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해방되어서 천국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만 막 주는 겁니다. 면제부의 매상고가가 급증합니다. 없어 못할 정도예요. 수요 폭발입니다. 공급이 수를 못 따라가요. 이러한 과정에서 무지몽매한 성도들, 우매무지한 성도들은 면접을 사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적대의 표를 받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혼동할 거예요. 자신수산에 가면은. 결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알브레트 면죄부 사건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면죄부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첫째는 원래는 이슬람 교회죠. 오순절날 시작되잖아요. 교회 창립. 그래서 1517년에 그리스 정교회가 떨어져 나갑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1517년에 이제 개신교가 장로교, 루터교 이제 이렇게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이제 개신교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가톨릭은 한주교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면죄부 사건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교파가 갈라지고 14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둔 것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둔 것이 뭡니까? 바벨론 성의 산에 살던 상품들 모든 상품들은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영혼이 탐하는 과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에요. 모두가. 화려한 옷, 값비싼 가구, 이태리 패션, 거저마음이 각종 편리한 가전제품, 액세서리, 스카치 한대 700만원짜리, 양주 1000만원짜리 뭐 각종 이런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가 큰 성을 배반한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큰 음녀의 통치본부가 있는 큰 성 바빌론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적도 밖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미워하기 위해서 매혹적인 모습으로 꾸며놨다 이 말입니다. 붉은 옷, 세마포, 자주옷, 금, 보석, 진주로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고들이 탄식하며 슬퍼하는 마음 형태를 나타내 줍니다. 17절 20절 말씀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에 해상에서 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7절 보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붉은 연기를 보고 외쳐하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19절 티끌을 머리에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하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으니 그들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 17절 19절은 인간의 탐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세상 정욕, 탐욕 말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공중의 뜬구름 같은 것이 바로 새 명예, 육신의 애정과 욕망, 탐욕, 북입니다. 공중의 뜬구름, 구름은 공중에 한 곳에 영원히 머무지 않아요. 바람 불면 흘러갑니다. 그래서 뜬 구름 부분이라 말하죠. 네. 세상의 성욕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감이 없었죠. 네. 세상에 옛말에 권불신이래요. 권불신. 아무리 세력이 권력이 세도 신은 못 넘긴다 했습니다. 공술에 공수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네. 올 때 피 묻은 몸으로 붉은 몸으로 갈 때는 혼자 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곳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일생일사가 초락합니다. 사람이면 낳다 죽는 것은 꽃이 피었다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청욕, 탐욕, 육신의 성욕 다 헛된 겁니다. 부귀, 명화, 명예 얻으려는 것, 뜬구른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매달립니다. 네, 거기 매달려 일생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마시고 쉴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서 이걸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네, 그 말씀이에요. 몸은 이 땅에 있어도, 네, 몸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면요. 몸은 육신은 이 땅에 있어도 삶은 생활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께 남은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시련하고 돌아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덤으로 나는 사는 이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주님 피로 값주하셨죠.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말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헛되고 헛된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통합으로 나서 풀어야 돼. 19절 말씀 봅니다. 왜 울고 애통하는가? 왜 웁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정욕의 터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들어오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역발산 기계세 항우도 같습니다. 진나라 황제도 시험도 같습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갑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게 됩니다. 불 중에 불이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아이고 요즘 물도 안 해요. 우꾸지는데 그런데 3일이면 끝나요. 3일도 안 걸려요. 몇 년 됐습니다만은 신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둘인데 강원도로 이제 상여를 나가는데 연기차 내려가 운구를 하는데 아들들이 우시고들은 얘기 웃고 떠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좀 혼냈습니다. 그래 어머니 마지막 모시고 가는데 애들이 아무리 철없다 해도 말입니다. 나이가 다 30대인데 여러분 터중에 부르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는 부이에요.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왈 쥐약이 3,000가지로 된 부모 박대 불효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겠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고 백행의 의제 그 지원 뿌리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가장 핵심이 효입니다. 효. 이 효자의 효자. 효.
효가요. 이 아들 같자 아들이 자식이 등에다가 양치 부모를 업고 가는 형상이 효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가르치는 효를 가르치는 글을 문자를 붙이면 조자예요. 가르치는 조자. 그 다음에 육자, 길 육자 붙이면 교육이잖아요. 효를 가르치는 학문이 교육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게 어디든가 바람께서 다 사라지고 얼마나 참 사회가 다 막대는 몰라죠. 이러한 뜬구름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미련을 이제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예언의 교회 선도들 보세요. 하루 날씀 기상대에서 예보해 줍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는 보험에서 해서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못합니다.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20절 봅니다. 하늘과 성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14만 하수 순교자들 14만 하천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사도들 또 순교자들 땅 위의 성도들 모두가 즐거워하라. 앞으로 귀한 세상에 이 바벨론 세계가 무너지고 확실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8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또 우리가 연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아버지여 소유 때문에 썩을 것 다 없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죄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